유치원 때 선생님은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할머니의 옷을 입은 늑대에게 잡아먹힌 소녀 이야기를 읽어주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빨간 두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녀는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할머니와 늑대를 구분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어렸지만 그 소녀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늑대와 자신의 할머니를 구별도 못하는 정신 나간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읽어야 하는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 친구들은 이 이야기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전이야. 이 이야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네가 이상한 거야. 과연 고전들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나이가 조금 들고 선생님은 잭과 콩나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잭이라는 소년이 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거인의 보물을 훔치고 거인을 죽이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지만 제가 듣기엔 이 소년은 살인마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 거인을 무자비하게 죽인 소년. 거인이 그저 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과연 그의 죽음에 왜 환호를 해야 하는가? 저는 절대로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전이야. 이 이야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네가 이상한 거야. 친구들은 고전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믿고 따를 기세였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이야기 좀 이상한데요? 선생님은 제게 말장난 하지 말라면서 손들고 서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야기가 말이 안 되어도 괜찮다는 조용한 합의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교육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건설될 계획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의 끝을 알리는 뉴스라는 것을 말하면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쟁이 곧 날 것이라고 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반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유대인들, 이슬람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이들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피해의식이라는 것을. 세상은 지난 수천 년간 정해진 대본에 의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말도 안 되는 대본이고 전쟁이 아닌 피해의식이지만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치광이라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잭과 콩나물을 잊고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번 전쟁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잭과 콩나물을 고전이라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은 이번 전쟁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1948년 유대인들은 예언을 실행하기 위해 중동에 정착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 메시아가 돌아온다는 대본이 시작했다며 환호를 했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언이 실현된다면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독교인들은 적그리스도의 대본이 시작한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다잘의 대본이 시작한 것이라며 탄식했습니다. 에스겔 38장에서 말한 대로 북쪽의 러시아 그리고 페르시아가 꿈틀거립니다. 예언이 곡과 마곡이라고 부르던 전쟁, 과연 그 전쟁은 이제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예언에 따르면 제3성전이 지어져야 유대인들의 메시아인 메시아 벤 다비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메시아 벤 다비드를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메시아 벤 다비드를 다잘이라고 부릅니다. 다잘이 세상에 등장하려면 제3성전이 지어져야 하며 제3성전을 지으려면 붉은 암송아지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희생의식을 진행하기 위해 이미 붉은 암송아지 여러 마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만일 제3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종말도 오지 않고 적그리스도도 오지 않습니다. 또한 따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붉은 암송아지는 붉은 달이 뜨거나 일식이 일어나는 때에 제3성전 건설을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026년에는 붉은 달도 뜨고 2026년 8월에는 일식도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준비가 되었고 그들은 그저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배를 가르면 유대인들은 구세주라고 부르고 기독교인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며 무슬림들은 따잘이라고 부르는 이가 드디어 등장한다고 합니다. 같은 인물, 같은 사건, 하지만 다른 해석. 일부 종교인들은 제3성전이 세워지길 응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3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선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분명 적그리스도이자 따잘이 분명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3성전의 건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은 인간들이 그만큼 신의 기대를 저버린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제3성전의 건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잭과 콩나무에서 잭이 거인의 보물을 훔쳤을 때 열광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킬 제3성전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혹은 따잘이라고 불리는 이 인물은 등장을 한 뒤 중동에서 7년간의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는 3년 반이 지나면 이 조약을 깨고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성경과 쿠란 모두 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한 따잘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식을 입도록 강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최후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아마겟돈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온다는 것은 인류에게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돌아온다는 것은 인류가 그만큼 인류로서 실패를 했다는 뜻이며 전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사업체를 물려주시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셨는데 자식은 아버지께서 여행을 떠나신 동안 사업체를 말아먹고 아버지가 사업을 말아먹은 자식을 도와주러 돌아온다는 소식에 기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돌아온다면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의 멸망을 바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년은 거인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 거인이 애지중지하던 금을 낳는 닭을 훔쳤습니다. 과연 악당은 거인일까요? 아니면 소년일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